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마치고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제품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농약을 가끔 치는데 농약도 1년 이상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더 많이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마트에 갔는데 평소에 과자 한 봉지에 1달러 정도 했는데, 그 정도 값이면 그냥 월마트보다 비싼 것인데, 근데 그날따라 하나에 49센트, 두 개 1달러 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기를 집어라, 아무거나 하나씩, 그렇게 얘기하죠. 마트에서 장을 다 본 다음에 집으로 오는 길에, 야, 이제는 떠들지 말고 과자 먹어라 그러면서 과자 봉지를 뜯는데, 큰아이 작은아이 상관없이 아빠 과자가 이상해 라고 합니다. 먹어보니까 눅눅해요. 알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한 3, 4일쯤 남았던 과자였습니다. 유탕 과자라고 하지요. 튀긴 과자인데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가 되면 눅눅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게도 이제 일주일 지나면 못 파니까 그냥 세일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유효기간 길면 참 좋은데 3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유통기한 거의 다 된 것이 싼값에 나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있어야 할까요? 있는 게 정상일까요? 신앙생활에 유효기한은 존재할까요?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면 거기에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단순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유효기한이 존재하지 않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것이 우리가 유효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에서는 단순히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본다면 언젠가는 변심하니까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유효기간이나 끊김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신앙적 방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전합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그 관계는 단순히 성도가 하나님을 그냥 의지한다,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간에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바로 믿음이자 신앙생활의 근간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뭐합니까? 상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간에 낙담합니다. 낙담하면서 신앙생활이 멈추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죠.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라는 큰 교회를 단입한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고 힘든 목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서신을 쓰면서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가 힘들 때, 부모님이 아플 때, 내 사랑하는 성도가 힘들 때 우리는 밤낮 간구하는데 그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만큼 애틋한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힘든 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도 힘들겠지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가 심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 현장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든 거죠. 목회자도 힘든 것이고 성도 역시 다 힘든 거예요. 힘든 과정 중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그런 5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가 왜 편지를 쓰느냐, 너에게 권면하느냐, 그것은 너 속에 본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던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힘들 때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바로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건 뭐냐 하면 위선과 가식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된 지가 이제 한 30년을 지나갑니다. 30년밖에 되지 못한 교회 역사지만 성도 사이에 뭐가 지금 퍼진 것입니까? 거짓과 위선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리새인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고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고 봉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성도답게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예배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하이퍼크라시스, 바로 위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였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하고 처음 목사 연수를 받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때 교사였는데 한 4일 동안 성경학교 강습회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이제는 토요일 돼가지고 데코레이션을 막 한 다음에 그날 오후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이 교사 강습회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초강수를 뒀습니다.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하기 전부터 미리 광고했어요. 강습회 안 나오면 교사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정말 당당하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실 제 외숙모였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30분간 제 앞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 시위를 하는데 아휴 주여,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교사 왜 하세요? 자기는 해야 된다고 해야 한다고. 아마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뭔가 형식은 있고 예배는 있고 기도도 있고 뭔가 봉사의 겉모습은 있는데 그 내면 가운데 뭐가 좀 없다는 것입니까?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거짓 같은 믿음인 것이고, 지금 디모데는 진짜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본래 순수한 믿음이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삶이 힘들고 지쳐있고 시험 있을 때 돌이켜보아야 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처음에 경배할 때, 처음에 예배할 때,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처음에 직분 받을 때, 처음에 성가대 섰을 때, 처음에 교사할 때, 처음에 내가 봉사할 때 그때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를,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바로 서기관과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였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멀쩡해요. 근데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상실되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건너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 믿었던 거짓 없는 믿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처음 세례 받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감격할 때 그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직분 받을 때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은 본래 받은 은사를 다시 뭡니까? 불 붙여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불 붙이는 거죠. 은사는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런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precious gif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실하고 아니 귀중한 선물을 은사라 부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뭔가요? 그 선물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신령한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뭡니까? 불일 듯 만들기 위해서 불 붙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믿음도 다시 불 붙여야 되지만 처음 받은 직분에 대한 그 태도가 다시 불 붙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고백할 때, 처음 예배할 때, 처음 성가대 서서 제가 테너로서 봉사할 때 그때 누렸던 찬송의 기쁨과 감격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불 붙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을 왜 다시 붙일까요?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좌초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헬라어를 잘하지 않지만 가끔 늘 보던 성경 구절은 헬라어를 자주 봅니다. 이걸 다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이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본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되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움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딴 데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성령님은 두려움과 상관없는 성령이고 성령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마음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삶과 직장과 삶에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말씀 배웠지, 네가 어릴 때부터 신실한 믿음이 있지, 네 안에 성령 있는 건 나 알아. 근데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성령님 그거 너 준 적 없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사랑과 절제의 은사가 너 안에 있으니까 담대히 감당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거 창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다가 감옥 갔는데 창피한 사람들이 참 많아. 어떻게 목사님이 법을 어겨, 성호사님이 감옥 갔대, 공안에 끌려갔대, 그런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령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은사를 불붙이면 나에게 주었던 처음에 직분에 대한 그 은사를 불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모든 힘을 주시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해가지고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놀렸어요. 그 놀림이 전 그들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데, 산돌교회는 개밥을 주려면 저 외국 유학 갔다 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언중유골이에요. 완전히 저에게 뭘 하는데 왜 그 말 하는지 돌이켜 묵상하니까 학력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아니, 개밥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개밥만 주나요? 개똥도 치웁니다. 토끼똥도 치웁니다. 다 치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성도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를 처음 받은 것을 다시 불붙이면 무엇을 하든 부끄럽지 않고 무엇을 하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합심하시다. 받은 직분, 받은 소명, 은사를 다시 불붙이는 삶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9절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목사님은 평생 살면서 신학교 간 거 후회한 적 없나요? 예전에 청년들 가운데 몇 명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 정직 하니까 항상 말하죠. 종종 후회한다고. 목사님도 후회한다고요. 목사님 왜 후회하세요? 뭐 저한테 그래요. 제가 신대원 갈 때 이 성경 구절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동안 묵상했고요. 목회할 때에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 절 부른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제가 30년 만에 이 발견을 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은사와 부르심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고 나를 부르고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모든 것은 내가 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격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날 부르시고 날 세우고 나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두 딸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인도하시니 그가 부르셨으니 후회하심은 당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항상 품어야 하는 영적 부르심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다시 부릴 듯 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건가요? 내가 한 건가요? 내가 세운 건가요? 내가 만든 건가요? 내가 낳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나만 후회하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후회하고 있고 시간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주께 맡기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다 보면 맥이 빠질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면을 주는데 그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정말 힘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권세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권세, 권력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권세, 세력 세자가 좋은 한글 같습니다. 후회하심이 날 부르시면은 후회하심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전 여기서 두 개의 키워드를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원 전부터. 그가 계획하심은 한 달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닙니다. 뭡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심은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대로.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잘 쓰임받을 건덕지가 있어서 날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가만히 보기에 선한 것이 도무지 없는데
은혜대로 부르신 것이고 영원 전부터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불렀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부르심과 그의 구원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세우시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써.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함과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 체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스케일, 엄청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목사로, 장로와 집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선포자, 사도, 교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함부로 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바로 직분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끝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 영광된 것을 갖고 막 뛰어갈 때 중간중간에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사는 이 성도의 삶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첫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나는 누굴 압니까?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주님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의 삶, 그게 복음의 삶이고요. 두 번째,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자동차 보험은 1년이죠. 1년. 10년짜리 보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마 그러면 보험회사가 아마 안 팔 거예요. 더 값이 아마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 팔 건데, 10년짜리 보험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평생을 책임지는 보험이 있을까요? 과거에 그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당신의 보험이야 뭐 그런 것도 가끔 했는데, 부도수표야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는 듯합니다. 평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은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이것이 의탁하고 사는 삶을 끝날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고,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담대하게 이렇게 승리케 한다는 것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월 화요일 일트 동안 노회에서 교직 테스트를 잘 다녀왔습니다. 보통 가면은 좀 쉬었다 오는 것이 본래 코스인데, 이번 코스는 아주 은혜로운 두 장소를 방문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공주와 강경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두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를 방문하고 역사를 듣고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강경은 지금은 인구 8,000도 되지 않는 작은 읍인데, 논산에서 한 몇십 킬로 이렇게 올라가면 과거에 1000년 동안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주 그 배로 인하여서 이제 아주 그 이제 운송업 때문에 발전된 도시가 바로 강경이었다고 합니다. 1924년 10월 10일 한 보통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PPT를 보여주세요.
네, 저기는 강경 보통학교였고 1924년 10월 10일 일제는 그때 신사 참배를 처음 실시하는데 바로 제일 먼저 실시한 곳이 바로 저기 강경이었습니다. 저기는 많은 문물이 오가는 것인데 이렇게 신사 참배할 때 일본 사람들은 살짝 절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깍듯하게 90도 인사하고 있고 좌우에는 교사와 순사들이 있었는데 순사가 왜 무섭냐면 즉결 처분하여서 재판권까지 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순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신사에 올라가서 동시에 함께 바로 덴노 헤이카 반사이 외치면서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강경 보통학교 학생들을 처음으로 데리고 갔는데 수백 명 가운데 66명의 학생이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교사와 순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소위 그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들이 66명이나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칼을 찬 교사와 순사가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당에. 다음 그림 보시면 그때 강당 사진이 나옵니다. 네, 다음 그림이요. 네. 그런 다음에 66명을 다 하나같이 분류하여서 취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1학년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신사 앞에서 절하지 않았는가? 그 1학년 학생이 말하기를 신사 참배는 미신이고 미신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1학년 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다 분류했습니다. 66명을 분류했더니 57명이 한 교회 아이들이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 아이였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김복희 선생님의 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교장이 말하고 순사가 겁을 줍니다. 학생들한테 신사 참배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당신은 면직이요. 그런 당당히 말하기를 그런 법이 교육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그분은 파면 처리가 됩니다. 그때 순사들이 모든 학부모를 다 불러 모았어요. 60명 학생 불러 모은 다음에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신사 참배하게 시키라고. 그러면 퇴학은 면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모든 부모가 하는 말이 그거였답니다. 이 아이들이 강경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모범생이 되었고 우등생이 되었는데 미신 숭배는 내가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사들 말하기를 모두 다 징역을 살게 시키는데 짧게는 7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부모들이 대신 징역을 살았습니다. 전 이 간증을 듣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요 멘트가 제일 감동이었어요. 부모들도 똑같구나. 9개월, 7개월 아이들이 1년, 2년 학교를 잘린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감동을 느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저 교회였고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성결교단에서 10년 전에 비석을 세웠는데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좀 가까이 보시면 아이들을 잘 안 보이겠지만 모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모두 입을 벌리고 있어요. 저 설명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두려움에 마도 눈 감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뜬 것이고 입을 벌려 주를 찬송하면서 총칼을 든 순사 앞에서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권세가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마지막 영광이 존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그 복음의 그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상급과 승리가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대로 지금 주를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마지막과 복음의 승리와 복음의 영원한 것을 믿으면서 지금도 견디는 것이고 지금도 의지하는 것이고 지금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진실한 신실한 열매가 모든 가정마다 맺어지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승리하는 귀한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